다윗도 그랬다를 펴낼 즈음에 미국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저명한 그 저널리스트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펴냈습니다. 작은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이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작은 기업이 어떻게 이제 강한 기업과 견주어서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약소국이 어떻게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그와 같은 힘겨루기에서 견주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비춰지게 되냐면 단지 이 약자가 이 강자를 이기는 기술로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소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것을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이야기는 작은 소년 다윗이 아주 커다란 큰 장수, 키 큰 장수, 아주 거대한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그런 영웅담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이렇게 겉도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 겉도는 이유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진정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놓친 채 교회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신앙의 역량이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삶에서 제 기능을 하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량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냐?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그 정수, 신앙의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66권의 성경을 낱개로 볼 때는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낱개로 쭈쭈쭈쭈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나무 하나만 이렇게 보게 될 때는 각각의 책이 분리되어 있는 책으로 보이게 됩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로 보이게 돼요. 우리가 핵심은 놓친 채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여러 옴니버스 식으로 묶여진 그 단편 이야기가 하나로 책으로 묶여진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는데 이를 단순히 인류의 기원의 이야기로만 보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 최초의 여자.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저 출애굽기로만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백성 히브리 민족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킨 그 탈출기로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띄엄띄엄 떼어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홍해의 기적은 그냥 아주 놀라운 그저 바다가 갈라진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후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소년 다윗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저렇게 작은 책으로 저렇게 큰 장수를 쓰러뜨리다니 대단하다. 역시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열왕기서에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재판 기억을 하시죠? 솔로몬의 재판. 제가 그 솔로몬의 재판은 이 시간에 뭐 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그 얘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보통 솔로몬 하면은 이제 이 사건을 대체로 떠올리는데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졌던 이 사건을 대체로 떠올리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저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잘했다.
역시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띄워놓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66권은 하나를 설명을 하고 전하기 위해서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다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의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그 방향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네. 여러분, 66개의 구슬이 있다라고 쳐요.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39, 신약 27, 삼국 27. 그래서 66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6개의 구슬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구슬은 실로 깨어야지만 그 구슬이 무엇이 됩니까? 보배가 되는 것이죠. 보배가 되는데 그 66개의 구슬을 꿰는 그 실이, 그 정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로 꿰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그 66권이 보배로서 진정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수를 깨달을 수 있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않은 채. 그래서 아무리 구슬이 여러분 많아도 그 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구슬이에요. 그냥 구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구슬도 깨워야 보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 이 성경이 엮이지를 않으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쭉 나눠진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 판에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살기도 바쁜데 이 머릿속에 담아놓을 것도 많은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대한 그 계획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듯이 누구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지금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향한 섭리의 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파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방향을 쭉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모형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형론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일명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모형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가 등장을 하죠. 구약이 그림자를 살짝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실제는 언제 보여줘요? 신약 성서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쭉 등장을 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또 다윗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진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신약의 실제, 그 실체를 비춰주는 그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일컬어 모형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담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실제를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오늘도 우리가 성시 교독하면서 나왔죠.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끝에 그 족보를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다윗에서 딱 끊어지게 되면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실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파편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 진리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의 그 정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이 이렇게 겉도느냐? 그리고 그 겉도는 그 부작용이 이 사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왜 저 모양이냐? 교회는 저 모양이냐?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와 뭐 별 차이도 없네. 나보다도 더 못하네.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왜 이런 부작용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냐면 온전한 신앙의 그 정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훈적인 이야기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교훈적인 그런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손자병법과 같은,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개발서와 같은, 그 다음에 여러 지혜서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내 삶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선의 책들을 우리가 어느 서점에 가서 이 책 좋대, 이 책 한번 읽어봐 라고 하는 그 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로 그 정수로 깨워지질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한 구절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셉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역경을 이겨낸 아주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아주 그 역경을 다 이겨내가지고 훌륭한 위인 하나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그런 어떤 인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을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요셉보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주고 예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 관점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한 그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그에게는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미워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온갖 고생이랑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이집트인도 아닌데 히브리인이 외국인으로서 이집트의 2인자에 해당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집트에는 7년의 흉년과 7년의 이제 풍년이 있게 되는데 이 요셉이 아주 일처리를 아주 훌륭하게 잘해서 큰 존경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짤막하게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의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요셉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려갔죠. 노예로 팔렸죠. 고난 가운데에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그의 이복 형제들까지도 다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흉년 속에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장면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많은 고초를 다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이뤄내셨죠. 이것이 그림자와 실제로서 조금씩 대비되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30세에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면서도 노예와 가진 여러 가지 고생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중 최소한 3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이제 국가 공인이 된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예표해 주는 듯 하여서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 여러분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온 것이죠. 4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7년간 풍년을 이룰 때 그 양식들을 곳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장을 하고 있죠. 저장을. 얼마나 많이 저장을 했는지 49절에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곡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54절에 그 좋았던 시절이 지나고 풍년의 시절이 지나고 7년간에 이제 무엇이 들기 시작합니까? 암흑과 같은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흉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코로나 시기가 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이와 같은 흉년이 이 시대에 임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 한 명만 빼고 모두가 다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올지를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5절을 보십시오. 5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백성들이 이제 나 죽겠다고 바로에게 왔어요. 바로는 파라오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음력을 했을 때 바로라고 한 것이에요. 자, 파라오에게 왔는데 그 파라오가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그 문제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의 1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로왕, 파라오인데 지금 2인자인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은 여러분 진정 이 공고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아주 당시의 세상적인 왕을 상징하는 왕이죠. 네. 그러나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특정 정당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각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이념에 따라서 하지만 그 세상적인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정 우리의 심연을 들끓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였죠. 예. 카이사르. 예.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을 해 주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예배하심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영혼의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지금 이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의 이 얘기가 그림자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있을 그 구원의 사건을 그림자로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56절을 보십시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여러분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입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기근의 문제를 곡간을 열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흉년의 사정이라 여기저기서 양식을 구하러 지금 요셉을 찾아오고 문제의 답을 얻고 돌아간다.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입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애굽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있어요. 그 애굽을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그 해결의 그 방향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흉년이 왔을 때 그 준비된 요셉이 그 곡간을 열어서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러나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는 삶의 모범을 나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셉 당시에 흉년이 시작하자 모든 백성이 굶주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은 이들이 곡식을 얻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까? 요셉에게 나아가는 길이었듯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인간의 그 썩어질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그 해결점이 한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문제까지도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 그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듯이 그 궁극적인 영적 흉년의 그 죄악의 그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든 어느 이야기의 그 사건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삶을 섭리하시고 그의 전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사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흉년, 사망의 흉년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 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셉에게 찾아온 사람이 결국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자는 생명의 부활로, 찾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영생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년에 그와 같은 영적인 그와 같은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의 전체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그 섭리를 계획하고 계신데 요셉은 그것을 예표를 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제로서 증거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당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삶의 문제는 바로 왕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요셉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듯이 우리 삶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의 그 키는, 그 핵심은,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 곡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정수예요. 정수. 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으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그 영적 능력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을 휘어 감쌉니다. 성령이 지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놓치면은 그저 신앙생활인 척 할 뿐인 것입니다. 무늬만 그런 것입니다. 실제의 내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고 영적 기능이 내 삶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삶의 문제 그리고 영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을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in which every story, every character points beyond itself to one who is greater. The story of Adam and Eve is not just about the first man and woman. There is a true and better Adam who passed the test in the garden and whose obedience is ascribed to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el who, though innocently slain, has blood that cries out, not for our condemnation, but for our acquittal.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raham who answered the call of God to leave all the comfortable and familiar and go out into the void to create a new people of God. There is a true and better Isaac, the son of laughter, of grace, who was not just offered up by his father on the mount, but was truly sacrificed for us all. There is a true and better Jacob, who wrestled and took the blow of justice we deserve, so we, like Jacob, only receive the wounds of grace that wake us up and discipline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seph, who at the right hand of the king forgives those who betrayed and sold him and uses his new power to save them. There is a true and better Moses who stands in the gap between the people and the Lord and who mediates a new covenant. There is a true and better rock of Moses who, struck with the rod of God's justice, now gives us water in the desert.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b, the truly innocent sufferer, who then intercedes for and saves his foolish friends. There is a true and better David, whose victory becomes his people's victory, though they never lifted a stone to accomplish it themselves. There is a true and better Esther, who didn't just risk losing an earthly palace, but lost the ultimate heavenly one, who didn't just risk his life, but gave his life to save his people.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nah, who was cast out into the storm so that we could be brought in. There is a true and better Passover lamb, innocent, perfect, helpless, slain so the angel of death will pass over us. He's the true temple, the true prophet, the true priest, the true king, the true sacrifice, the true lamb, the true light, and the true bread.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that points to one person, Jesus.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의 정수를 붙잡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 진정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흉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었고 당시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셉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듯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깨끗이 해결함 받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소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